출애굽기 33장입니까? 32장이죠. 32장이 금송아지입니다. 35절 길지만은 본문을 다 아는 본문이지만은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바쁘다고 안 읽으면은 그게 걸림이 되더라고요. 교독합시다. 저부터 먼저 읽을게요. 마이크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이버에서도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짝수, 우리 학생들께서는 제가 홀수, 짝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금송아지 우상 숭배요. 예배 진리의 예배하고요.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예배. 예배의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배의 문제가. 예배의 문제의 첫 시작. 예배의 문제예요. 제사 문제, 제사 문제 시작이에요. 어때부터냐 하니까요. 우리 젊은 세대는 에덴의 동쪽이라 그러면은 아마 우리나라 최근에 나온 드라마가 있는가 본데 그 드라마에 송성의가 나오는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드라마는 저는 하나도 본 적이 없고요. 우리 세대는 또 에덴의 동쪽이라 그러면은 따라라라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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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람 따라라라란 이 음악이 흐르는 주인공은 참 그 시대 우상이었어요. 1957년도에 만들었다 그러던가. 제가 6살 때네. 그러면은 제임스 딘 젊은 애들의 우상이었어요. 그 배우가. 그 영화인데요.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죠? 그때부터 예배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거기서 제단을 쌓은 사람, 그죠?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어느 제단입니까? 어느 산이지요? 하이라이트가 아브라함의 제단 하이라이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모리아산, 모리아산. 그 제사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그리고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우상 섬기는 10가지 재앙으로 처음 하나님의 진노를 체험하는 그 우상 숭배의 제국을 이 선민 이스라엘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우상을 어떻게 치시는지 그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함께 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상 섬기는 제국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그거 보고 출애굽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이 희한한 이 인간의 모습은요, 이걸 이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상의 비밀을, 우상 숭배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상이 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만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뭔지 아는 지식은 또 그 반대로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만치 하나님이 아닌 거, 가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망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호세아 선지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 반대로 말하면 자기들의 예배가 지금 우상 숭배라는 거, 자기들의 제사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라는 걸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우리 치유신학 하는 거, 치유신학 공부해서 제가 6년째 공부하면서 느끼는 깨닫는 거는요, 우상 숭배 깨닫지 못하면은 내 불행이고, 내 자식 불행이고, 내 집안 대대로, 자손 대대로 불행입니다. 하나님 십계명 주셨지만은 제일 중요한 계명은 이 계명입니다. 우상 숭배 계명입니다. 제가 수십 년 경건 생활에서 깨닫는 것은 제2계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제가 경험한 교회는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4계명을 중시하더라고요. 2계명의 비밀을 몰라요. 교회가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요, 2계명이 뭔지를 똑바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피상적으로 그냥 제사 안 드리면 그게 우상숭배 안 하는 거로, 안식일 지키면 우상숭배 안 하는 거로. 그러다면은 이 금송아지 우상한테 절하다가 하나님한테 혼쭐이 난 이스라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치유신학 연구원 찾아오시는 그 아픔, 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가지고 아픔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걸 모르고 사는데 대부분은, 여러분은 삶의 가운데 아픔을 이 치유신학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는 그 갈망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다면은 요 우상숭배, 요 비밀을 돌파해야 됩니다. 내 속에, 우리 하나님 오기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우상이 뭔지, 내한테서 자식한테 흘러내려간 우상이 뭔지, 요거 발견해내지 못하면은 치유신학 공부 학점 받아가 졸업하시더라도 가치가 반감이 됩니다. 요거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공부 시간에 성령님께서 꼭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컴퓨터 앞에서 혹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열어가지고 하나님으로 들어간 오늘 공부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상이 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예배가 우상 숭배 아닌지 주여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봅시다. 교재 몇 페이지지요? 529페이지랍니다. 529페이지. 자, 본문 배경 봅시다. 뭐 치유 주제, 치유 과목 있습니다만은 우상 숭배입니다. 본문 배경, 본문 배경에요. 시내산 언약 체결을 그려놨습니다. 그죠? 요겁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십계명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 주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뭡니까? 성막 세우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그걸 주십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받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성막 제도 다 받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 금송아지 만드는 짓을 하더라. 기다리다가, 그죠? 모세를 기다리다가 뭐랍니까?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 사람 행방불명이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우리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요 리드가 없는 리드 공백의 시간. 리드 공백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요 시간에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 요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리드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도 리드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기다림의 시간,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 본문 개요.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했고요. 모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는 십계명 두 돌판 깨뜨리네요. 그리고 우상 깨 벗어 가지고 가루 내 가지고 백성들 그거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 3,000명. 200만 명이 나왔다고 치면은 200만 정도로 봅니까? 200만? 네. 그 맞습니까? 200만 정도로 본다면은 3,000명이 죽었으면은 몇 %입니까? 10,000명이 죽으면은 0.5%인데요. 10,000명이 죽으면은 0.5%인데 그 중에 또 10분의 3이니까 3, 5, 15, 0.15%네요. 0.15%인데 0.15% 같으면은 5천만 같으면은 1000분의 1이 5만이잖아요. 그러면 7만 5천 명 정도가 우리나라 지금 인구로 치면은 7만 5천 명 정도가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죽은 사람이 얼마인가 모르겠네요. 예? 1,000명 안 돼요. 1,000명 안 되지요. 그런데 1,500명이 죽었어요. 그지? 미국은 많이 죽은 거예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좀 다르더라고요. 중국이나. 그런데 이 심판을 오늘 본문에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질병이 들게 하신 거로 본문은 그래 되어 있거든요. 원어 본문이 질병이 들게 하신 거로. 그러니까요. 그런 역병으로 이렇게 인구가 이런 사람이 3,000명 죽었다는 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은 일이 아니라. 한 사회가 그냥 뒤숭숭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강에 들어갑시다. 본문. 오늘 등장인물들. 간단하다, 그지? 먼저는 32장 1절 보시면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지? 백성들이. 그 다음에, 잠깐 안 보이는 모세. 그리고 아론에게 1절에 다 나오네요.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아론에게 말하되, 요 모세, 아론, 백성들 요래 세 개 나오네요. 그지? 다른 등장인물은 없습니다. 모세, 아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요 하나님을 빼놓고 역사를 바라보면은 이 역사가 그냥 완전히 본질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뺀 역사는 이 기사에서 하나님 빼놓고 있어. 모세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안 보이지만은 나타나잖아요. 아론, 백성들 이것만 쳐다보고 역사를 보면은 역사의 중요한 그 흐름, 이 역사를 인도하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뜻 이거 빼버리고 나면 역사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역사를 보는 눈 때문에 북한 사회가 이상하고 남북 간의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고 중국이 보는 역사가 다르고 일본이 보는 역사가 다르고 인간이 이런데요. 하나님 없는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봐야 성령께서 주시는 눈으로 봐야 역사를 제대로 읽습니다. 인간이 읽는 역사는요. 그래 읽으면은 이 역사가 어디로 갈란지 코로나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많이 언론들이 떠듭니다만은 하나님 빼버리면은 제대로 못 읽습니다. 교회 사명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사명 큽니다. 예?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역사를 바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인도할 신을 찾잖아요. 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찌 된지 모르겠다.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거든요. 죄송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한 게 아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요거 빼버리고 역사 보면 읽으면은 큰 잘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뭐라 합니까?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하나님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당신께서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 아니에요. 모세 네가 인도해 낸 네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 안 그래요. 하나님 되게 화났어요. 역사 바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요. 시험들은 했고요.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는가? 533페이지요. 양가로 1번. Why 해놨죠. Why?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가? 핵심 아닙니까? 요거 깨달으면은 지우신학 공부 이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라 그래놨습니까? 보십시오. 본문을.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가? 거기에 한자가 있다 그죠? 세 번째 줄 보니까 우상 숭배 근성이라 그래놨네요. 근성. 이 근성이라 한다 그죠? 뿌리 근자. 이거는 뿌리 문제네요.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네요. 단순히 내가 절에 가다가 이제 안 가고 교회로 간 거 이거 갖고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지요? 그래가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는 이거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찾아야 돼, 뿌리. 그래서 특히 우리 한민족은 종교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민족인데, 근데 종교성이 강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도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 종교성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죄 때문에 오염된 종교성은 어차피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 그래서 한국인이 종교성이 강한 만치 우상숭배도 강한 민족이라는 거. 나는 한국인이라는 거. 나는 그런 한국인이라는 거. 자기 발견이 필요하다 써놨습니다. 자기 발견이 필요하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우상숭배 근성이 있다 해놨습니까? 535페이지 보시면요. 누구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그러나 535페이지 첫머리, 이 두 사람이 누구지요? 아론과 훌. 그 단락 끝나는데 보시면요. 위에서 한 9번째 줄입니까? 이들도 동일한 무슨 이슈? 우상숭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아론과 훌도. 그치?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나 이 이슈가 있더라. 그치? 네. 우리 집안에도, 그리고 내게도, 내 자식에게도 이 참 난감한 이 이슈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삶에 나타난 지금 애가 지금 공부에 지금 취미가 없다든지, 애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지? 아이들에게 무슨 정서들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나와 남편의 관계, 그 내 자신 개인적인 어떤 아픔, 어둠, 힘든 거, 불편한 거, 짜증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이 답답한 이거 삶의 문제들, 이게 그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 이슈. 여러 이슈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본질적인 이슈는 요 우상숭배입니다. 본질적인 거. 요거 해결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치유신학 공부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는데요? 535페이지 하단에 또 Y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왜 우상을 만들었던가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버려두었느냐? 이들이 이렇게 못난 백성이 모세 산에 불 올려가지고 40일 동안이나 붙잡고 앉아 계시면은 이들이 일로 갈 줄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왜 역사를 일로 끌고 갔느냐? 왜 역사를 일로 끌고 갔느냐?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연약해서 사탄한테 그렇게 자빠질 걸 아시면서 모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갖다 에덴에다 놔두셨느냐?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느냐? 그죠? 왜입니까? 왜지요? 넘어가 봅시다. 왜? 첫째는 우리 교재 그는 첫째 목적은 535페이지에 첫째 목적은 물론 물자가 빠졌다 그지? 물론인데 론 해놨네요. 물론 뭐 론자를 지압부든지 물론이라 쓰든지 모세야 이스라엘한테 쉽게면 돌판 주시려고 그지? 그래서 불러 올리신 거지.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뭐 하시고자? 치료하시고자.
치료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뭐부터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데 뭐부터 하십니까? 뭐부터 하시지요? 우리 본문에 나옵니까?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536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요, 둘째는 있지요. 둘째 목적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우상 숭배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 우리 지우신 학생 여러분 1년 반 지금 다 돼갑니다만은, 드러나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요? 저 안 믿깁니다. 드러나는 건 이론적으로는 드러나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차든동 숨기려고 그러지. 드러날까봐 그냥 노심초사합니까? 그제? 조바심이 드러날까봐 얼마나 겁을 냅니까? 근데 우리 거꾸로 말하잖아요. 치유신하게. 이 거꾸로 말하는 게 이거 참 이 몸에 우리 삶의 접목이 안 돼요. 접목이 살려. 드러나는 거는 좋은 거다. 딱 드러나면은 힘들고 내가 왜 그 드러나도록 잘 숨겼어야 되는데 왜 내가 바보짓을 해가지고 드러나게 덜 통하게 만들었던가 말이지. 왜 어리석구로 그냥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냥 치부를 드러냈던가 말이지. 뭐라 하니까 플라톤이 난다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냥 밥맛이 없어요. 그건 아멘 안 하십니까? 이거 돌파가 참 힘듭니다. 워낙 뿌리 깊은 우리 습성 때문에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드러나면 숨어버리는 거, 아담처럼. 숨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요, 자기가 북한서 딱 하는 거 드러날까봐 얼마나 조심을 하다가요, 드러나버리면은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갖고 숨어버려요. 직장에 그냥 사표내버리고 집에 처박혀버려요. 안 나와요, 밖에. 희한하지요. 그런데 그걸 돌파하는 사람들이 그 방송에 나오잖아요. 간정이, 우리 지금 간정이지요.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래, 어쩔 낀데? 나 그렇다, 왜? 그렇게 가더라고요. 나 맞다, 그래. 나 북한서 왔다. 그러니까 돌파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드러나게 하신 것. 자, 넘어갑니다. 538페이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두 개가 나오고요. 이 세상은, 그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그냥 읽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발견이 됩니까? 이 자기 발견돼야 됩니다. 이창호 자기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걸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 하고 그걸 사랑해요. 하나님 아닌 거.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다. 우상을 한 개만 있다. 우상이 수없이 만든다. 수없이 만든다네요. 우상이 도대체 몇 개야?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 내한테 있는 우상이 몇 개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기 발견 그 리스트에 한번 써보십시다. 치유신학 공부하는 노트에다가요. 자기 발견 노트에다가 내가 오늘 발견한 내 속에 있는 우상. 딱 예백을 많이 두셔가지고 딱딱 써봅시다. 뭔지. 우상. 요거 발견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상을 발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 생활을 할 것이며 저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알콩달콩 친밀하게
살 것이요. 죄 아래에 있는 책에 있는 겁니다. 책집 1서입니다. 그 다음에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같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 매우 익숙하다. 공감됩니까?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는 일은 이거는 참 안 되는데, 이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교회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 통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잘 되는 일은, 우상 만드는 일, 그거 숭배하는 일은 이건 저절로 돼요. 힘 안 써도.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됩니다. 자, 더 갑시다. 그런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이 예사일입니까? 예사일이 아니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는지, 여기서 잠시 머물러야 됩니다. 그냥 성경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출애굽기 32장 그냥 지나가면 불행입니다. 불행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그죠? 요거 분명히 왜 하나님이 이계명 어기는 것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 그죠? 신약적인 해석이 저 밑에 539페이지 하단 쪽에 신약적 해석이 있습니까? 뭐가 나옵니까? 신약적인 해석은 뭐지요? 신약적인 해석을 거기에 세 글자짜리 하나 뭘까요? 신약적인 해석은 세 글자로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챗불에서도 한 뭐라고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굳세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바라본 자는 구원을 나음을 받더라. 예수님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의 사모하는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믿고 선포합니다. 믿고 증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은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이 밤에 오면은, 특히 우리 북한 동포들이 보면은 서울에 딱 경기도 인천공항 가까이 오면은 내려다보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저 밑에 불난 줄, 화재가 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점점점 더 가까이 내려오니까 그 불들 가운데에서 그 다음 내려가지고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인천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길에 보이는 좌우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 가운데 높이 드러나는 거 그지요? 무엇이 저리 많냐? 대한민국 땅에 무덤이 저리 많냐? 와,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산다 잘 산다더만은 무덤을 저렇게 화려하게 만드네. 밤에도 저렇게 그냥 반짝반짝 그냥 무덤인 줄 알았대요. 그렇게 많은 십자가 뭡니까? 신약적인 해석입니다. 그죠? 십자가 그냥 보지 말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뭐였다고? 하나님의 진노였다는가. 그죠? 거기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에 다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 그 아픔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아픈 십자가,
거기서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거,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게 신약적인 해석이겠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십자가하고 반드시 연결합시다. 출애굽기 32장하고 여기 십자가 안 나오지만 십자가하고 연결합시다. 자, 거기 뭐가 540페이지 중요한 거 나옵니다. 누구가 뭐 했다고요? 양가로 이번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성도들은 다 합니다.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죠? 장로님, 권사님만 하는 거 아니죠? 누가 합니까?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집안에 암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치? 예.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누구나 다 하는 중보기도, 그게 중보기도인데, 모세가 한 중보기도, 우리가 이걸 왜 배웁니까? 우리가 모세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 요 중보기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우리가 익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개념 없는 사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부모님이 돼야 되겠다는 거. 중보기도 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것. 그 첫째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 동그라미 들어가 이제 하나님과, 가로 2번, 양가로 2번 밑에 바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보자로서 모세는 뭐요? 중보의 영. 요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중보의 영. 누구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중보의 영이신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실 때 자기가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집사님, 임집사님, 우리 정권사님, 우리 또 여 위에 저 인천에도 이집사님, 저 포천에도 이집사님, 이전도사님, 이 시간 많네요. 오기에 이 시간 많습니다. 그리고 동탄에 우리 안집사님, 송집사님, 정집사님. 왜 송이라 그럴까? 송탄이라서 정집사님. 우리 홍 목사님 당연히 잘 알아서 잘 개념 가지고 하시고 계실 것이고요.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하면 중보기도 감당 못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중보기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낙심하기 쉽고 지치기 쉽고, 자식의 중보기도 그래 했는데, 야 이놈아 내가 니네서 중보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니는 이래 안 돌아오냐고 원망이 되기 쉽고, 그죠? 중보의 영 성령으로 임마누엘 성령과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꼭 명심합시다. 중요하지요. 여러분의 중보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까?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한 만치 내가 하는 중보기도는 성령으로 감당한다는 것. 특히 우리 보수 전통교회, 전통 보수교회 성도님들은 요거 놓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동그라미 1번.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통 보수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신학은 분명합니다. 특히 고신, 장로교 고신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합동,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강단들은 이거는 막 줄기차게 힘차게 외치는데 깨닫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자식의 영광이지, 우리 가문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돌파돼야 돼요.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던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거를 회개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을, 하늘의 영광 아닙니까? 그지?
기도 첫머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 제가 제대로 못 배웠어요. 신학 배우고 성도로서 집사로서 교회 생활에서 배우고 목회하면서 배워서 가르쳤지만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귀로만 배우지, 머리로만 배우지, 가슴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내 철학으로, 내 신앙으로, 내 인생의 인생관으로 이게 새겨지지가 않아요. 기도 자리에 앉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신학이 아니라 내 신앙으로, 내 인생관으로서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딱 튀어나오는 게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제가 이 시간 잠깐의 기도 시간이더라도 이 기도 시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이름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 드릴게요. 아버지 좋아하시지요? 저도 즐거워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율법적으로 기도해요. 아, 뭐하고 연관? 관계시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십자가에서의 아버지와의 관계. 그게 종교성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가 좋아야 되죠. 그래야 기도를 하죠. 아버지가 좋아요. 관계, 금방 우리 사모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라 그랬는데, 아버지가 좋아야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지요. 그 다음 뭡니까? 동그라미 2번. 한 단어 뽑으세요. 한 단어. 뭐 붙들고 기도해?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모세가 붙드는 게 뭡니까? 언약.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 야곱에게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아버지 도장은 찍었습니까? 성령으로 인치지 않으셨습니까? 아, 힘 있는 기도다, 그죠? 중보기도는 이렇게 힘이 있으면 이걸 붙들 때 힘이 있다, 그지? 내가 중보기도를 뜨겁게 해서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자, 신약 복음적 해석 541페이지 중간에요. 신약적 해석, 복음적 해석. 그 성경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 적용 써놨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하지만 뭐랬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중보의 영이신 성령님 인도받아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종들이 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기도를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다.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오직 한 중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되 성령으로 내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 성령하라. 넘어갑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그죠? 542페이지.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의 의중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이 돌판 깨뜨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가? 그죠?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아온 두 돌판을 이 가문에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가보. 국보인데요, 국보. 이스라엘의 국보인데요, 이거는 돌판요, 두 돌판. 이걸 깨뜨리도록 놔두셨어요. 이 모세 이거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막 성전 그냥 안에서 막 난장만 만들어 볼 때 그냥 이 완전히 이거 종교인들이 그냥 막 기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건 뭐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그지요? 요거 같은 거지.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 거룩한 분노. 그리고 모세가 우상을 타파하는데 어떻게 타파했다고요? 양가로 이번에 철저하게 우상 타파는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잡초 뽑을 때 어중간하게 이파리만 따고 막 줄기만 꺾고 그래야 안 된다는 거. 철저하게. 네, 이것이 우상의 정체성입니다. 우상의 그 정체예요. 내 속에 있는 우상의 그 정체를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북한의 정체도 똑똑히 알아야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우상의 정체.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교회로 갔던가 봐요. 한 많은 사람이 교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회에 사는 동안에 이 아줌마가. 그게 예수님의 사역들 성경을 읽는데 그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하나님이 그만 성경을 읽는데 그 목사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김일성이 들어요. 그거가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기사가요. 김일성이 기사로 자기는 읽어주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지? 그렇게 저놈이요. 지가 신이 돼가 있어요. 네. 그런 사회입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네. 성경을 그러면 잘 알았던가 봐요. 꼭 사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너무 잘 알잖아요. 딱 알아보잖아요. 그놈은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지? 그게 우상. 철저히 때려 붙여야 한다. 자, 모세기 544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 다시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제 이름 우리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어 주십시오. 막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 중보기도인데요. 544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 요 6글자 그죠? 우리에게 아픔, 우리에게 어둠 정체입니다. 부정적인 영향력. 요거 발견하시지요? 내한테서 자식에게 흘러간 부정적 영향력 발견하시지요? 그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우리 서로가 공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 제일 핵심 우상숭배라는 거. 이 우상 발견해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결론 같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죄인 우상숭배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다. 우상숭배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부하는 악이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 네, 546페이지. 같이요. 인간 속에 있는 종교성과 죄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든다. 이는 본질적인 우리에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백성들을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지요? 중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보 기도의 능력 보시지요? 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중보 기도. 지원리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정적인 상황과 시험을 통해 주의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신다. 교회의 부정적인 상황 왔을 때 우리는 거꾸로 봐야 됩니다. 뭡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 목사님, 장로님 왜 이러실까?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딱 치유 배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하고 계신다는 거. 참 지혜롭다, 그죠? 두 번째, 우상 숭배 세력은 영적 무엇이기므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 영적 무엇? 이거는 뭐 저절로, 우상 숭배는 저절로 된다는 거. 예? 3번 시작. 우상 숭배 세력은 가계적인 악이므로 가계 치유를 통해서 그 불의를 제거해야 한다. 예. 아멘. 마지막으로 아이네 2개 남았네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공동체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요한 사역이다. 아멘. 참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우상 타파는 모세처럼 우상을 철저히 미워하며 완전히 파쇄해야 한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기들 축복합니다. 우리 오기 가게 치유 축복합니다. 아멘.